지금 황사, 날씨는 참 좋은데, 요새 일기예보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저께부터. 굉장히 맑대. 그래서 아마 하늘 쳐다보니까 막질 않아요. 일기예보는 계속 막대.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러는데, 그 위에 있는, 해는 항상 밝은데 그게 이게 뭐예요? 그 일기예보가 맞는 거예요, 그게? 네? 컴컴한데 막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밝은데, 그 황사 미세먼지가 좀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 이 마스크 쓰시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황사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안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끝이 있습니다. 끝. 주님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우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보고 또 뒤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도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요한계시록 갈피를 껴놓으시고 6장 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2장 10절 11, 12절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절, 11절, 22장 10절, 11, 12절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결정적인 날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소망이 더 크고 아름답고 밝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들 다 하나로 성령 안에서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유일한 선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를 살펴보라.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사고를 할 때 무엇을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살펴보려고 할 때 두 가지 이렇게 방식이 있어요. 철학적인 방식, 논리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려운 그 용어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어떤 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는 그 연역적인 그 철학적인 논리 방법이고 하나는 균합적인 논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균합적인 건 많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역 공부할 때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특수한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어느 하나의 그 공통적인 점을 파악을 해서 하나의 진리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도출해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균합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것과는 좀 반대인데, 어떤 그 사실이나 어떤 그 명제를 딱 전제로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사례를 모아서 어떤 일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문으로 돼서 좀 어려운데 이런 것입니다. 되게 이 연역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자, 대전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어요. 새끼에게 모유를 먹이는 그런 동물은 포유류다. 우리가 포유류 알잖아요. 포유류. 포유류는 뭐냐? 새끼에게 모유를 먹이는 동물을 포유류라 한다. 이게 대명제예요. 그러면 사람은 모유로 자식을 기른다. 모유를 먹이는 우물이다. 이게 어떤 그 소전제가 되고요. 또 결론은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결론을 내고 싶으면, 그러므로 사람은 포유류다. 이건 이제 맞는 거예요. 그죠? 앞에 전제도 맞고 소전제도 맞고 결론도 맞아요. 사람도 포유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그 전제가 잘못되면, 명제가 잘못되면, 처음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 결론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네 발을 가진 동물은 다 포유류 동물이다. 이런 이 전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발을 가진 동물은 다 포유류다. 그런데 네 발을 가지면 다 포유류 동물이다. 그런데 의자는 네 발이 있다. 만약 의자는 두 개가 없잖아요. 다리는 최소한 네 개인데 의자는 발이 네 개가 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의자는 포유류다. 이거는 틀리는 거죠. 이게 그 대전제도 잘못됐고, 이 두 번째 소전제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결론이 잘못돼요. 의자가 포유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냐면 대명제가 잘못된 거죠. 그 연역법은 이거 반대인데요. 그 연역법은 여러 가지 사례를 다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균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탈린도 죽었다. 공산 독재자 스탈린 죽었다. 히틀러도 죽었다. 김일성도 죽고 그의 아들 김정일도 죽었다.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다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균합법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을, 진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연역법은 거꾸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명제가 돼요.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독재자, 또 미사일도 쏘고 그랬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뭘 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은 사람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대명제예요. 김정은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다. 그럼 뭐냐? 그러므로 김정은은 반드시 죽는다. 이 결론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연역법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반드시 언젠가 죽어요. 부활되더라도 그 순간 육체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잘못하면 이 귀납법을 연약법도 전제가 잘못되면 잘못된 교출이 나지만 귀납법을 잘못 사례를 모으면 잘못된 진리를 이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철학적인 방법이 믿음 안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 곤이 있잖아요. 예쁜 흰 곤이 있잖아요. 물에 이렇게 백조. 이게 곤이는 무슨 색이냐라는 전제를 단다면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세계에 있는 곤이들을 살펴보니까 한국에 있는 곤이 색깔이 희해요. 대부분 희잖아요. 일본에 건너가서 곤이를 살펴보니 거기도 희해요. 중국에 건너가서도 이게 살펴보니 곤이가 희어요. 예? 그 사례를 다 모았어요. 이게 과연 곤이는 무슨 색깔의 새인가 할 때 일본의 곤이도 저기 희고 중국의 곤이도 희고 한국의 곤이도 희인데 그러므로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러므로 곤이는 모두 희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게 이제 귀납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잘못됐다는 게 사례가 나왔어요. 호주에는 어떤 곤이가 검어요. 검은 곤이가 있는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사례를 이렇게 모아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주고 어떤 것을 이렇게 아는 건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 여기서 따온 하나님의 속성, 저기서 따온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납식의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귀납식의 어떤 결단적인 믿음을 가질 때는 이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따오고 여기 따오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다. 그게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새 창조론, 진화론 한참 논쟁이 있어요. 항상 있었던 거지만, 또 6,000년이냐, 6일 동안 했었느냐. 우리 기독교 이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창조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재창조 그런 이론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를 믿는 것은 이 시대의 과학이나 논리로 입증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들 과학이나 지식,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분, 창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100% 완전하게 입증은 못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피조물인 인간의 두뇌로 그것을 다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예요. 어떤 창조의 사례, 어떤 진리를 대명제를 믿지 않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던 사례들 다 모아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이제 귀납식이거든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이런 방법으로는 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의 머리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끝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창조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을 선포하노라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했어요. 창조를. 이게 사실은 그 인간적인 그 철학적인 논리 방법을 하면 연역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딱 선포한 거예요. 창조 하나님 하셨다. 창조론 진화라면 창조론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론의 진리를 사람들의 힘으로다가 다 뭘 사례를 모아갖고 뭐 중생되니 고생되니 무슨 층이니 뭐 해서 다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어떤 순간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00% 증명할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 이게 신자들도 많지만 정말 과학자들 중에 불신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그 피를 통해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성경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듣거나 전해 듣거나 그것을 우리가 접촉하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 영원 전서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 그리고 태초부터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경시대 이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신비로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기획하셨고 모든 과정을 어떻게 했고 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왜 그때도 태초부터 어린 양을 죽였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모든 과정 알고 그래서 이게 맞아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 내가 보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과학적인 놀라운 사실로도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다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제거할까요? 성경이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화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혼자 그렇게 흘려주신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해주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구나. 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철학적인 논리 내가 연역보로 믿을까 귀납적으로 믿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맹신이 아니라 사실 귀납적으로 여러분 믿으려면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었으면 언젠가는 또 깨져요.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믿으면 내가 내 논리적으로 너무 딱딱 맞아갖고 그래서 내가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깨질 때가 오거든요. 오늘 정말 찬양이 풍성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자매회 찬송, 어르신들 찬양, 또 찬양대 찬양, 대부분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이고 또 앞으로 우리 소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장차 일어날 부활 휴거 어떻게 여러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래전에 죽어 묻힌 사람들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산채로 영화로움으로 끌어올리실까? 그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례를 찾아갖고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과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해 주신 성경에 기록해 주신 부활과 또 휴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지구를 불로 태울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름 가운데 오실지 여러분들 증명해낼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하는 것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절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맹신에 가깝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맹신은 말 그대로 눈이 어두운 거잖아요. 어두워서 믿는다는 거죠. 맹신. 눈을 감고도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맹신은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감정으로 눈을 감은 채 믿는 게 맹신인데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겁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 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이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근사하고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무너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다 승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걸로 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에서 마무리. 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은, 예수님께 한 말씀 하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뭘 깜짝 놀랐긴 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 놀래요. 그때는 성경 완성된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요새에 또 이제 성경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 유신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잖아요. 모든 다른 종교가 다 소위 하면 이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기독교의 신앙 필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이것은 그 필수를 넘어서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8절 이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가 다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해요. 너희들도 그럼 나를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요?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말씀이 영존한 생명이다.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순수한 상태로 유지해서 보존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손을 대지 말라는 명령을 그렇게 구약성서부터 신약성경 끝까지 강조해서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잠언 30장 5절, 6절 다 말씀에 손대지 마라. 주의해라. 또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손대지 말라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세상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6절 7절 이 말씀도 어떤 학자들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 거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걸 혹시 뺀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세상은 없어지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계속. 그리고 이 준엄한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22장 앞에 부분 읽었는데 불의한 자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더러운 자 그냥 놔둬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끝에. 이게 성경이 끝나는 때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18절 19절에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재앙, 이 가장 무서운 재앙을 선고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이에요. 참 신자라면요. 성경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오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요. 말씀이시면서 말씀으로 오시는데 마지막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분의 입에서 나올 모든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저기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뭐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뭐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성경론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연역법하고 귀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귀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일부 어떤 부분을 귀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가 결론 노출하려면 귀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100번 다 실패해요. 우리 인간의 자료나 생각이나 연구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원본은 또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원본은 왜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소위 귀납식으로 소위 성경 비평학, 사본학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렇게 뭐 배운 학식 지식을 다 동원해 갖고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는 잘못됐다 저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를 다 정확히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만약 성경이 오염됐고 성경이 막 뒤죽박죽됐고 성경에 오류가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구원도 참 위태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내가 어떤 그 믿는 구절이 이게 오류가 된 게 아닌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원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올바로 서는 것은 아니에요. 매번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매번 설교할 때 다른 성경을 가지고 등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번. 그리고 또 성경 설교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중국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본어 성경, 뭐 헬라, 히브리 성경 다 갖다 놓고 이거는 이게 맞습니다. 저거는 저게 맞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제 말 신뢰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설교자의 말이죠. 누가 판단할 겁니까? 성경과는요, 절대로 귀납적 방법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절대 성경을 하나로 만족을 못하거든요. 물론 어떤 극단적인 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믿는 그 보존된 성경 이거 외에 뭐 다른 성경은 다 서탄 성경이다, 뭐 마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더 비성경적이고 더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만약 마귀가 성경에 손을 댔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바꿔요? 그러면 그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걸 만약 마귀가 손을 댄다면 필요한 것만 손을 대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부해봤죠. 여호와의 증인 성경이 따로 있어요.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신세계역이라고 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성인이지만 피조물이다. 예? 으뜸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거 이거 인정하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그들 성이 이 대문자 G를 소문자 G로 바꿔놨어요. 신이다 그냥. 피조물 신이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지옥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품과 지옥. 이거 그들은 못 고쳤어요. 못 고쳤는데 그거는 안 고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들한테 보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비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다 비유. 그건 어떤 예를 하나 그냥 비유적으로 들은 거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자연이 거듭나려면, 죄인이 거듭나려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기도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죠. 기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제쳐놓고 맨날 굴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어느 날 마늘 먹은 무슨 곰이 사람을 태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후에도 그냥 주님 뭐라 그래요? 거듭난 후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자라야 한다. 자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다고 그랬어요. 기도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상한 영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완전히 제쳐놓고 자기 감정으로만 어디 가서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 굴 기도를 한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로 약속해 주셔서 보존해 주셨던 이 말씀이 성경이 수백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어떤 성경도 대부분 다 비슷하다.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구원을 얘기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른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잘하게 돼 있고요.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너희들이 성장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요, 그 순수한 신령한 젖을 먹는데 왜 젖을 먹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걸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 이슈는요, 신학적 논리의 우열이나 학문적인 높낮이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참 글을 잘 쓰고 말이 좋고 논리적이고 어떤 헬라어 집어넣고 히브리어 집어넣고 논리적으로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논쟁에서 이겼더라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느냐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연역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를 묶어가지고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냐. 그래서 믿음은요, 귀납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은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예?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창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왜 진화예요? 창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100% 안 믿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과정이나 결과는 다 모르더라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보존에 대한 약속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예요. 그게 성경 비평학 문제가 아니에요. 사본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가더라도요, 이게 성경 비평학이나 사본학 같은 근본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주장이 서로 달라요. 다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 달라요. 항상 얘기하면 논쟁이지만 항상 평행선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보수가 있고 진보 있잖아요. 우와 좌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항상 존재해요. 근본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다른 거 무슨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 이런 거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같은 성경론에서 성경 축자영광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원본은 사라졌으니까 필사와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축자영감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자영감서는 원본에만 있었다. 그런데 지금 원본은 사라졌다. 원본의 축자영감서는 또 믿지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필사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했다든지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아까처럼 어떤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또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같은 거예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양심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역도 그냥 여러 가지 성경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존의 성경이라고 믿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정리를 해보겠는데 성경 이슈에 얽힌 우리가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믿는데 이 겉표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역, 무슨 번역, 무슨 어디서 온 거, 그거 막 소리 지르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타이틀이나 겉편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역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라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지. 어떤 특정한 성경 역본을 택하더라도 그것의 이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을 막 얘기하는데 그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믿고 따르지 않아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이게. 소위 현대 성경 번역자들, 성경 출판자들, 성경 사역자들 중에 자신의 역본들은 손에 들고 외치지만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아주 간단한 것도 쉬운 명령들마저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하고 모함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행해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위치하고 사랑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위치해야 합니다. 결여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진리를 외치는데 그 진리에 합당한 언행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남을 모함하지 말라, 분대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물질 탐하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장이 명의를 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건 무슨 아주 며칠 밤을 이제 해석을 하고 궁리를 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밑에서,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양들을 내 개인의 양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권력하지 마라. 이거 쉬운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티끌만치도 관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12절에 해당돼요. 저는 관여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는 지금 그냥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서 되기가 아닌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관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긍휼히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보존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어긋난 삶을 살아서 자꾸 간증을 흐리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성경 문제는 모든 신앙 문제와 같이 이 논쟁과 이견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이 없을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뭐 논리로다가 따져봐서 그게 결정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연역식으로다가 하나님이 선포한 걸 그냥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믿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내 의견과 다르고 내 신앙과 다르다고 상대를 공격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전 투구할 때가 아니에요. 대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진리를 굳게 잡고 그 진리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런 필요가 생기면 정말 상대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온유한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말, 행동,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또 조심할 게 뭐냐요? 남을 그렇게 할 때 나를 항상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공정하게 해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시험도 당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그런 것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성경 이슈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슈가 우리 주위에 일어날 때도 정말 우리가 가진 진리를 상대방에게 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할 것이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비진리, 반진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되면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의 성경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말씀이신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훼손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반면에 이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언행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역효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유의 영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한 온유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른 말씀이 이제 막힘없이 곳곳에 흘러가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값없이 돈을 치르지 않고도 이 말씀을 누구든지 받고 듣고 읽고 소유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